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까지입니다. 3장까지인데 1장은 안부와 칭찬으로 되어 있고요. 2장은 이론편입니다. 그리고 3장이 실천편입니다. 간단한 내용은 장별로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장은 문안과 칭찬, 그리고 2장은 이론편, 3장은 그 이론편에 따른 실천편,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는 딱 한 가지 주제입니다. 그게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 2장 1절의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오해되었기 때문에 이 교회의 오해를 바로잡고 오해에 따른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오해된 행동을 멈추고 바르게 이해된 진리에 따른 바른 삶을 회복하라 하는 그러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으실 때는 2장 1절을 기억하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 관하여. 자, 언젠가 주님의 강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믿는 자들이 그 앞에 모인다는 거죠. 근데 그날이 언제 있을까요?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언제 그날이 있겠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곧 올 것이다. 맞아요. 곧 올 것이 생각했던 이유는요? 거기가 2장입니다. 2장.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누군가가 영으로 주님의 날이 속히 오신다라고 누군가 있습니다. 그다음 누군가 또 말로 주님의 날이 속히 온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뭐예요? 편지였습니다. 심지어 여기 내용을 읽다 보니까요. 뭐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냐 그러면요. 바울의 위조 편지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울의 위조 편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그러면 바울의 맨 마지막 사인입니다. 편지 쓸 때 사인이요. 베드로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없어요. 쌓아낸 내용이 없어요. 근데 3장 맨 끝에 한번 가보실까요? 3장 17절 18절을 봐보세요. 바울의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부터는요. 사인이 들어가요. 사인이 들어가는 편지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바울이 앞으로 편지 쓸 때는 끝에다가 뭘 넣어놓겠다. 이 문안 인사 있잖아요. 이걸 자기 손으로 직접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로 봐서는요. 여기 3장 16절까지는 다른 분이 있었을 거예요. 이걸 대필한다 그러죠. 바울이 불러주고 누군가가 썼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 17절 18절은 누가 직접 썼을까요? 바울이 직접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첫 원본 있잖아요. 원본 편지를 보면 사람들이 딱 보고 알았을 거예요. 맨 끝에 글자가 있는 거 보면 이거 바울이 쓴 글자다. 알아먹는 글자가 있었을 거예요. 바울의 글자의 특징이 뭘까요? 잘은 모르겠는데요. 그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나와요. 글자가 악필인지는 모르지만 글자가 어떻게 써버려요? 크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울이 안질이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눈이 제대로 보여야 글자를 작게라도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눈에 뭔가 안질, 눈병이 있으니까 글자를 제대로 안 보이니까 자기가 글자 쓸 때 어떻게 쓸 수밖에 없어요? 크게. 그러면 예전에는 그때만 해도요. 편지를 쓸 때 편지지가 귀했어요. 두 가지를 보통 썼거든요. 그쪽에서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류가 있어요. 갈대라고 그거 있거든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양피지예요. 근데 양피지는 너무 비싸요. 그럼 어디다 써야 될까요? 파피루스에 써야 되거든요. 그래야 보내는데 파피루스에는요. 글자를 크게 쓰면 그게 갈대를 딱 그 말린 그런 거라 어려워요. 그러니까 글자를 작게 또박또박 잘 쓰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다 써버리면 여러 장을 먹어버리는 거죠.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쓰려고 하지 않고 대필하는 그런 좀 습관이 좀 있어요. 또 이게 그 전에 구약 성경에 또 한 분을 따라한 거거든요.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가 불러주고 바룩이란 분이 쓴 게 에레미야서거든요. 에레미야서는 에레미야 쓴 거 아닙니다. 에레미야가 불러주고 바룩이 썼던 겁니다. 근데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라든지 전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친필 사인이 들어간 것은 후서란 말이에요. 그러고 봐서 여기 지금 2장에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추론해 보건데 편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만 아니라 다른 편지도 혹시 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누구 것이냐 해서요. 바울이 썼다 해가지고 가짜 편지가 그 교회에 들어간 거죠. 가짜 편지가 바울이 썼다 그러면 바울 스님이 써냈어요 하면 열심히 볼 거 아니에요. 따라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 교회를 어지럽힌 세력도 있었을 걸로 보여요. 왜 그게 보이느냐? 거기 2절 맨 끝에 이렇게 돼 있죠.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러면 말, 영, 편지를 통해 가지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상태가 됐다는 뜻이죠? 주님의 날이 지금 이르렀다 해가지고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다? 흔들려 가지고 있다는 상태라는 겁니다. 흔들렸단 말은 우리 쉽게 하는 말로 불안하다. 마음이 막 불안해지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그러면 이 교회를 지금 흔들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접근해 가지고 교회를 막 흔들어내는 거예요. 방법이 뭐예요? 첫째 방법이. 누가 어떻게 하는 첫째 방법이 뭐예요? 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으로 한단 말은. 그렇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영이 말한다. 하는 식으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쓰는 방식은 거기도 다 써요. 왜냐 그러면 데살로니가나 우리나라나 뭐가 있냐 그러면 신의 말을 전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는 독특한 그 언어가 있는데 그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놨죠. 신탁이라고 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신탁? 신의 말을 전달해 준다 하는 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 쪽도 많아요. 대표적인 그리스의 신탁의 신이 누구냐 그러면 아폴로예요. 그래서 그리스 전역 가보면요. 가장 많은 서민층 가운데 있는 신이 어떤 신이냐 그러면 아폴로 신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쉽게 말하면 무당집이요. 서민들이 늘 찾아볼 수 있는 무당집이 누구냐 그러면 아폴로 신전이에요. 거기서 늘 그런 이야기를 습관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라든지 고린도 사람들은요. 신이 말씀 전했다 그러면요. 익숙해요. 굉장히 익숙한 문화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말이라든지 어떤 그런 말을 했을 때 쉽게 빨려들어요. 그래서 영으로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누군가 말로 했다는 거죠. 누군가 말로 해버렸고 또는 누군가는요. 편지. 사실 또요. 갈라디아서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도 이분들 좀 헷갈리게 만들어요. 한번 그 부분만 좀 보고 우리 좀 가볼게요. 4장을 가겠습니다. 데살로니 전서 4장 16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가운데 주님이 강림하실 때 17절이 문제가 돼요.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라는 대상이 누굴까요? 이 편지 속에서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란 바울을 포함한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이 편지 속에 뭐라고 말한 거냐 그러면요, 바울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요. 그럼 이 편지만 봐서는 어때요? 충분히 오해할 수 있죠. 물론 바울이 이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강림에 대해서요, 사실은 이미 교육한 상태일 거예요. 그게 강림 교육을 다시 복습하는 내용이 2장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있지 않습니까? 2장은 새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전에 이미 한 말이래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전에 그들에게 가르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주의 강림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일이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뭔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근데 이들은 바울이 부탁한 실천편이 있었죠. 혹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실천편이 어디였죠? 4장 5장이었지 않습니까? 4장 5장.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 그러면 부지런히 일하라고 분명히 있거든요. 자기를 부지런히 일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요, 이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강림이 곧 있다고 해가지고요 일을 안 해요. 뭔가 지금 잘못된 적용이 간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교회 지금 유대교에서 떨어 나오는 일부 사람들이 그동안 일 잘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일도 안 다녀. 그리고 모여가지고 맨날 뭐만 해요? 기도만 하고 주의 강림이 곧 온다고만 하고 있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집 저 집 먹을 거 얻으러 다녀. 그러면서 주님의 강림이 곧 온다고 막 그렇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향한 평가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우리 경험했죠? 우리 이전에 경험했어요. 그게 1992년. 우리나라는 이미 경험한 내용이에요. 그걸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에 지금 그런 일이 퍼져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걸 지금 바로잡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흔들지 말아달라 먼저 부탁을 하고서 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3절부터가 여기 지금 교육편이에요. 이론편이거든요. 주의 강림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먼저 무슨 일이 있다? 자, 보세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근데 무엇 전에요? 어떤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강림이 있기 전에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배교라는 말은요, 원래는 변절하다라는 말도 돼요. 변절하다, 반역하다. 그러면요, 신앙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변절자, 반역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 전 세계적인 신앙이 다 옳다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우리나라도요, 지금 그 동성애 문제 때문에 교회가 두 개로 완전히 나뉘어버렸어요. 교단 쪽으로요. 교단 쪽으로 한 교단이 지금 동성애를 적극 찬성하고 나왔죠. 어디죠? 기장이 교단적으로 찬성해가지고 지금 기장 측 일부 목사님들이 반발하고 일어났어요. 그래도 기장은 본래 그거 충분히 인정하는 교단이거든요. 거기 이렇게 인정해요. 그리고 또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나름 인정하는 교단이 또 어디냐 그러면 통합이었는데, 통합은 차마 그런 말 못해요. 통합은 상당히 보수적이거든요. 보수적 색깔이다 보니까 동성애 반대하는 입장을 꾸준히 취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교수님 절반 이상이 사실 전부 동성애 찬성자들이에요.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감리교도 사실 절반 그렇게 나뉘어요.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쪽이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동성애 찬성 교단이 어디냐 그러면 그 루터교예요. 루터교가 독일이에요. 성공회 쪽도 찬성 쪽일 거예요. 영국이니까.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그 교단도 찬성하고 이게 지금 나뉘어 있거든요. 어디가 옳으냐 하는 부분 주님 앞에 가봐야 되지만 분명히 신앙이 변절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뭐 있기 전에? 주님의 강림이 있기 전에 신앙의 변절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징조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징조가 뭐냐 그러면 한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두 단어로 표현했죠. 불법 멸망. 거기 3절에 불법의 사람 곧 누구라고요? 멸망의 아들. 온 세상을 불법을 정당화시켜버린 사람이 등장할 거예요. 그 사람 덕분에 세상에 뭐가 올까요? 멸망이 올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독특한 표현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멸망의 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멸망의 왕이란 멸망의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도 써요. 자, 멸망의 산은 어디냐 그러면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이방 산당으로 가득 채웠던 산을 가리켜서 멸망의 산이라고 해요. 왜요? 그 산 때문에 멸망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말을 써요. 그걸 가장 먼저 만들었던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므낫세 왕이었어요. 므낫세 왕이 성전 안에다가 최초로 우상을 세워버려요. 그전엔 신전만 세웠는데 제단만 세웠는데 제단만 근데 거기 안에다가 그냥 아예 우상상을 세워버려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므낫세였어요. 근데 그 므낫세가 세운 그 신상에 대해서 나중에 다니엘이 뭐라고 하느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해요. 그걸 그대로 가져 쓰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래서 주의 재림 믿지 않는다 하는 걸 누가 또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면 여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마지막 가증한 건 뭐냐 그러면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였다고요? 신상 또는 산당 그런 거였는데 마지막 전 지구상 온 세상의 멸망을 가져올 마지막 멸망의 진짜 대상은 누구냐 그러면 최후의 멸망의 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사람의 특징 4절이에요. 4절 첫째 특징이 뭐죠?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런 대적하는 자. 그래서 대적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 일반적인 언어로 써보세요. 대적한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라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대적한다. 적 그리스도. 대적한다 하는 말을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또 어떤 두 번째 특징이 뭐죠? 4절에 보시면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요. 지구상에 자기를 신처럼 높이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심지어 신이라고 하는 자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전부 다 누구냐 그러면 잔챙이들이에요. 잔챙이들. 진짜 자기가 높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최후의 내가 최고 존엄자다 하고 나타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이 사람일 거예요. 지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나라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몇 사람이 될까요? 우리나라에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 제가 전에 한참 이단 대처 활동할 때 40명으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 제법 많아요. 네? 그럼 또 여쭤볼게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진 않아. 근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대접받는 사람 몇 사람이 될까요? 저는 우리나라 교회 목회자들을 잘 생각해보면 부흥사님들 꼭 뭐라고 하냐 그러면요.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처럼 늘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여러분 교회에 누구를 보내셨다? 이만희 아니죠. 뭐 교회 이만희를 보내요. 목사님을 보냈다 그러지. 그래서 목사님을 잘 섬기는 게 누구를 섬기는 거다? 목사님 말씀 듣는 게 누구의 말씀 듣는 거다? 그러면서 아멘 하라 그러죠. 가장 먼저 누구 보고 아멘 하라 그래요? 성도들 아니죠. 가장 중직자들 보고 먼저 아멘 하라 그러지. 다 우리 그전에 들었던 이야기 아닌가요? 저 근데 이 성경 읽으면서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자기가 거의 하나님이라고 하진 않아. 근데 거의 하나님 수준 높아진 목사들 굉장히 많은 걸 봐요. 뭐 지금 서울에 그 사랑제일이라는 교회 그 있잖아요. 저는 그 교회가 사랑제일교회인지 그 목사님 제일교회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주 목사님 수준이 그냥 아주 거의 하나님 수준이더라고.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 뭐 이런 말도 해도 하나님 꼼짝 못 하시고 막 그런 수준으로 높여져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 하면 성도들이 아멘을 하거든. 또 그렇게 따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문화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현상이냐? 진짜 가짜가 나오기 전에 그 전에 나오는 가짜들이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회에 목사님을 갖다가 하나님처럼 자꾸 높이는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좀 심각한 정통 속에 있는 이단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진짜가 나오기 전에 나오는 그 전에 나오는 그림자들이거든요. 이게들이. 그러다가 그다음 진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자기 다 나타날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나타나면요. 그 전에 나왔던 내가 신이라 했던 모든 자들이 다 오매 기죽하고 다 죽어버릴 거예요. 지금요. 문선명 씨 같은 경우는 통일 같은 경우는요. 유엔에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북한도 영향력 가지고 있잖아요. 나름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그날 가면 그 진짜 가짜 멸망의 아들 나오면 다 오매 기죽하고 다 무릎 꿇을 거예요. 그 사람만이 진짜 가짜로서 세상 최고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한데 하나님께 정말 죄송하긴 한데 최고 존엄자가 될 거예요. 자기가. 자, 그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 봐보세요. 그 사람이 있는 곳. 그 위에 자기를 높이는데 이 사람이 있는 위치가 있죠. 어디에 앉아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표현이 진짜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요. 이게 교회를 가리킨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유대교 성전을 가리켜요. 유대교 성전. 저는 그래서 마지막 적 그리스도는 유대교에서 나온다고 봐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 건물을 가리키거든요. 딱 그 건물. 그리고 더더구나 이 하나님의 성전에는요. 영어로 말하면 더가 붙어 있어요. 어가 아니에요. 더요, 더.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성전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예루살렘에 세워질 그 성전. 그래서 이 내용에 근거해서 지금 종말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종말에 대한 현상을 주시하라고 할 때 뭘 보러 가냐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 소원 있잖아요. 오마르 소원이라고 황금도움 소원. 거기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 유대교 성전이 세워진 걸 잘 보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뭐가 가깝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거죠. 그 성전이 세워질 때, 유대교 성전이 세워질 때, 원래 유대교 성전 지성소에는 뭘 두냐 그러면 법궤를 둬요. 법궤를 두잖아요. 근데 지금 법궤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좌소라 그래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 근데 그 앉아 계신다고 하는 그 지성소에 한 보좌를 놔두고 한 사람이 자기가 떡 앉는 거지. 성전에 앉아.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이. 자기를 뭐라고요? 이 사람이 언젠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올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 있다. 그럼 여쭤볼게요. 지금 주님 재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아직은 당당 멀었죠. 지금 거기에 일단은 유대교 성전이 세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1, 2년 내에 거기 세워진단 말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여전히 이슬람인들이 13억이 넘어요. 그들의 반발을 전부 다 뚫고 나서 거기를 하려고 하면 앞으로도 많은 걸음 가야 될 거예요. 저는 이번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트럼프의 한 행태를 가지고 굉장히 막 트럼프 최고 할렐루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트럼프가 뭘 했냐 그러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선포를 했어. 이번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거기가 수도라면요. 다른 세력들은 다 쫓겨나야 되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은요. 네 세력이 지금 분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고요. 이슬람이 있고요. 정교회가 있고요. 천주교가 있어요. 이 네 세력이 지금 분할하고 있는 땅이 지금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어디 수도라고요? 그럼 그 나머지 세력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유대교만 남고 나머지 다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되겠냐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멸망으로 향하는 첫걸음을 떼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정당성을 점점 부여하는 행동들을. 그게 지금 할렐루야 할 일이냐고. 진짜 좀 심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오해하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봐보세요. 그 다음 5절 봐보세요. 5절 이런 이야기를요. 5절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그러면 이 말은 앞서 우리가 지금 방금 읽으셨던 3절 4절 있잖아요. 그건 이전에 바울이 가르쳤던 내용이라는 소리잖아요. 이미 그 전에 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있어야 주님 오신다. 그런데 뭐 지금 당장 그냥 주의 재림이 있다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럴 필요 있냐. 지금 그런 일도 전혀 없는데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계속 좀 볼까요? 6절입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내게 하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 내용이 2000년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불법의 비밀은 이미 2000년 전부터 활동했대요. 근데 지금까지 막혀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막혀 있는 게 풀려버릴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일부 내용 잠깐 좀 볼까요? 여기 좀 줄 좀 넣어놓으시고요. 자, 요한계시록 우리 7장을 좀 가보실까요? (7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뭔가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 이 바람이란 게 어디 나오냐 그러면 스가랴서에 나와요. 스가랴서 네 바람 나오거든요. 그때 그 바람이란 건 세상의 전쟁이었어요. 그 당시에 전쟁이라든지 뭐 난리, 환란 그런 걸 가리킨 표현이 되거든요. 계속요. 2절입니다.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 그들이 누구죠? 그 7장 1절에 있는 네 천사잖아요. 바람이에요. 바람. 그러니까 바람이 세상이 해롭게 되는 바람인 거죠. 이 바람이 현재 붙들려 있어요. 근데 그 네 천사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때까지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 붙잡혀 있는 시간이 7장이 이 정도가 어디냐 그러면 나중에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7인 뗄 때 6번째 인 떼고 난 다음이거든요. 하늘에 별 떨어지는 사건. 그때 잠깐 그때까지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풀려버려요. 그게 뭐냐 그러면 7나팔이에요. 7나팔부터는요 바람이 풀리는 거예요. 그냥 마음껏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 세상 가운데 진짜 어려운 일, 진짜 해롭게 된 일들이 나타날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가 코로나라든지 큰 비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하죠. 근데 이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날 진짜 일이 터질 거거든요. 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우리 2장을 다시 돌아갑니다. 2장. 우리 8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내. 그때가 언제죠? 주님의 재림 직전에, 강림 직전에 나타나리니. 계속요.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를 패하실 겁니다. 그래서 종말대 사건이 주님의 재림 전에 두 가지 사건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사건이. 하나는 뭐죠? 변절자, 배교 사건이 분명히 있어요.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유대교 안에 가짜 하나님 사건이 나올 거예요. 유대교 안에서 유대교 성전 관련되어진 그런 가짜 사건이 나올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마지막 멸망받을 종교는요, 제가 생각한 마지막 멸망받을 종교는 천주교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진짜 마지막에 멸망받을 종교는 유대교로 봅니다. 이 사건을 보면 유대교거든요. 도리어 유대교가 최후의 마지막 짐승의 종교일 가능성이 높아요.
돌이 얻어. 자, 좀 더 좀 가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9절이죠. 9절 읽겠습니다. 9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랍니다. 여기 9절부터 12절은요. 1차적으로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경고예요. 먼저 이해하셔야 될 건 지금 데살로니 교회예요. 바른 진리가 아니라 어떤 영의 말, 어떤 사람들의 말, 어떤 가짜 편지나 이런 말에 속아서 오해해가지고 흔들려가지고 생활이 엉터리인 사람들이 지금 있거든요.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심지어 지금 바울이 뭐라고 경고하냐 그러면요. 너희 구원받지 못할 자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9절부터 12절은 교회를 향한 경고라는 걸 먼저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요. 누구의 활동을 따라? 자, 믿는 자는 누가 활동하시는 거죠? 주님의 사람 안에는 누가 활동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런데 악한 자들 속에는 누가 활동한다고요? 사탄이 활동합니다. 근데 사탄의 활동이 교회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과 비슷해요. 첫째 뭘로 나타납니까? 능력 집회. 그 다음 또요? 표적. 또요? 거짓 기적, 가짜 기적. 그러면 여쭤볼게요.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그런다면 앞에 모든 능력과 표적은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아니죠. 진짜죠. 거짓 기적은 가짜일 거잖아요. 가짜겠는데 앞에 모든 능력, 표적은요. 구별해 놨잖아요. 그럼 진짜 표적이라는 소리잖아요. 진짜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종교적인 신비한 초월적인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사탄이 활동이라 그래가지고 사탄이요 꼭 무슨 뭐라 그럴까 가짜만 있다 그렇지 않아요. 사탄도 원래 천사였어요. 천사로서 능력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천사의 능력을 나타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가짜 뭐 아주 속이는 것만 있다. 뭘 가지고 속이느냐? 능력을 가지고 속여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가지고. 잘 보면요. 모든 종교에는요. 신비현상이 있어요. 신비현상이. 저는요. 남녀 호랭개교 있잖아요. 남녀 호랭개교. 그 사람들한테 뭐 맨날 앉아가지고 먹다가 딱 앉으셔가지고 저 그런 거 봤거든요. 앉아가지고 딱 한참 있더니 갑자기 남녀 호랭개교 막 이러시는 거예요. 사람 듣든가 말든가. 연세 많으신 분이. 근데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요.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자기들의 장수를 가져오고 자기들이 일을 잘 되게 하고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남녀 호랭개교 다닌 사람 중에 건강한 사람 많거든요. 또 마음 편하게 산 사람들 많거든요. 그리고 광주에서요. 거기 다닌 사람들 중에 봉선동 쪽 부자들 많이 다니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봐보세요. 왜 그 사람들 거기 다니겠어요? 봉선동 사람들 그러면요 보통 뭐예요? 의사라든지 굉장히 사업가라든지 강제 중산층 이상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남녀 호랭개 단순한 일본 불교 아니에요. 거길 많이 다녀요. 열심히 다녀요. 그것도 자기들끼리 열심히 다니고 서로 돕고. 왜요? 믿어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믿을 만한 뭔가가 있는 거고. 모든 종교에는요 전부 다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또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불교 있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그 일반 신도들이 하는 것 중에 탑돌이가 있답니다. 혹시 아십니까? 탑돌이? 탑을 하룻밤 계속 돌면서 나무아미타불 간세음보살 하면서 뺑뺑 도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불경을 머리에 이해한답니다. 불경을 머리에 해야 되는데 불경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절에 있는 그 기와장 같은 거 머리에 하나 이고 그리고 거기 뺑뺑 도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러면서 그들이 방언을 해요. 기독교식 방언을 불교도 한다니까요.
밤새도록 방언을 하고요. 황홀공에 빠져요. 황홀경에. 신비한 현상을 체험해요. 자기 스스로 어떤 신비한 현상을. 모든 종교는 신비한 현상 다 체험합니다. 우리 힌두교 보셨어요? 혹시 힌두교인들? 그 몸 여기저기에 그 축제 때 보면 여기 꼬챙이로 온몸 다 하는데요. 그들이 썽썽해요. 버텨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음식을 안 먹고 버텨낸 사람이 어디냐 그러면 불교 쪽 사람이에요. 힌두교 쪽 그 사람들이거든요. 보세요. 모든 종교에는 신비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독교만 능력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도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도. 그래서 능력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능력과 그 다음 뭐예요? 표적 그리고 가짜 기적 거기다 하나 더 4가지입니다. 4가지 하나 더 뭐예요? 불의의 모든 속임 가짜를 진짜처럼 믿게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뭔가요? 사기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믿게 한다는 거죠. 거짓말을 믿게 한다. 자 해가지고 누구에게 나타나나요? 멸망하는 자들. 거기 멸망하는 자들 줄 그어놓으세요. 앞서서 멸망의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는 한 사람이잖아요. 여기 멸망하는 자들은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멸망받을 사람들이에요. 이 멸망받을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요 여기 지금 바울이 경고하는 건 뭐냐? 교회 안에 멸망받을 자들이 있을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러다 보니까 뭔 사랑을 받지 못한다. 10절. 그들이 뭔 사랑을 받지 못한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뭘 못 받아요? 그럼 여쭤볼게요.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방금 그 말씀 갖고 연결해 보세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요. 진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가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야기가 이 다음에 이제 보면 그런 이야기 나와요. 그 다음에 11절 12절이 정말 우리도 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누구한테 보내요? 그들이 누군가요?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거기 앞서 멸망한 자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버리신다니까요. 누가? 여기 미혹의 역사가 뭐예요? 속이는 역사, 사탄의 역사거든요. 사탄을 그 사람들은 보낸다니까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멸망받을 자들에겐요 사탄이 가는 거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그다음 어떻게 되죠? 뭐가 안 믿어져요? 그 대신 뭐가 믿어져요? 거짓이 믿어져요. 가짜가. 아니 신천지인들한테요 뭐 아무리 말해도요 아무리 말해도 이만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만희가 이긴자라는 거예요. 아니 통일교 다닌 사람한테 그렇게 하고 아니 정명석 같은 그런 사람한테 거기 다니는 그 교회 그 제임에서 다니는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세상에 정명석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가 진짜 신랑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참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든 여자 있으면 관계를 갖는데 그 여자는 뭘로 생각한다고요? 내가 오늘 하나님하고 관계를 가졌다. 그래서 거기 제임에서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리로서는 참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 있는데요. 정명석한테 여자분들이 편지를 보낸대요. 편지를 어떻게 보내냐? 자기야, 여보 이러면서 쓴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정명석한테. 심지어 뭐 하느냐? 저희가 본 것 중에는요. 자기가 그 아주 요요만 차림을 해가지고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그 전신 사진 찍어가지고 그 정명석한테 보내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여자들 지금. 하나님이라고 여기니까. 그리고 그하고 관계하는 게 뭐다? 신의 은총을 입는 거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다 하고 여기니까 특별한 은혜다라고 여기니까 그렇게 믿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믿어진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도 자칫하면 가짜를 진짜처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 안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옳다고 믿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진리를 따라 바르게 믿은 건지 아니면 누군가 말을 진짜처럼 믿어버린 건지 하는 것도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들은 진리는 안 믿어지고 가짜가 믿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믿어진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의 그 다음 특징이 뭐죠? 멸망받을 자의 가장 마지막 특징이 뭐예요? 불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불의를 좋아한다. 이게 마지막 특징이에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뭘 받게 하려고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거라면 심각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정반대로요. 여긴 지금 멸망받을 자죠. 근데 여기 지금 9절부터 12절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13절부터 15절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9절부터 12절은 뭐죠? 멸망받을 자들. 그러면 13절부터 15절은 뭐냐? 구원받을 자들이에요. 비교되는 구원받을 자들.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5절. 주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합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향해 처음 하는 표현은 뭐냐 그러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사랑해 주신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그런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처음부터. 이걸 나중에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창세 전에 택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는 말을 언제 시점을 어디로 가져가 버려요?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그 처음부터라는 표현을 거기까지 가져갑니다. 첫째,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택하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성령님께서 거룩하셨다는 겁니다. 앞서서 악한 자, 멸망받을 자들의 특징은 그들 속에 누가 역사하고 있죠? 사탄의 활동을 따라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여기 믿는 자들 속에는 누가 거룩하게 하세요?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야. 그게 2예요. 두 번째. 구원받은 자의 특징 2입니다. 그리고 3. 뭐가 믿어져요? 진리가 믿어져요.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뭐가 믿어졌죠? 거짓이 믿어졌잖아요.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우리라 할지라도요. 가짜가 믿어지면 안 됩니다. 진짜가 믿어져야지. 진리가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리가 믿어진다. 이 얘기를 3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적어도 이 세 가지가 뭐예요? 구원을 받는 가장 기초적인 조건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하셨다. 우리 몰라요. 그렇죠? 모르잖아요.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 몰라요. 근데요, 우리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진리가 믿어졌냐는 거예요. 진짜 참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른 진리가 믿어졌느냐, 거짓말을 진리처럼 믿고 있느냐. 이건 정말 심각한 차이라는 거죠. 가짜가 믿어진 건 누구의 역사다? 사탄의 활동을 따른 거다. 근데 우리가 진리가 믿어진 건 누구를 따른 것이다? 성령님의 활동을 따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14절에 보면 네 번째 특징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여기가 사라고 하셔야 돼요.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서 주님께 부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거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기쁜 소식, 이 소식에 응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저는 그래서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도가 예정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예정론이 있잖아요. 그 예정하신 방법, 하나님의 사람들 택하는 방법 중에 전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부름 받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하는 자가. 자, 거기에 부름 받고, 그 다음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요. 자,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뭐냐?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뭐죠?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이 뭐예요? 그분이 재림 때 세상의 주인으로 만왕의 왕으로 인지하실 거거든요. 그분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께 영광 돌린 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의 그 놀라운 일 속에 우리도 참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였습니까? 아까 1절. 주의 강림과 그 앞에 우리의 모임이 있었죠. 그 모인 자들이 바로 이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구원받은 자의 중요한 특징들이에요. 다시 첫 번째 봅시다. 구원받은 자들은 첫째,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셨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특징이 뭐예요? 진리가 믿어졌어요.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이 뭐였습니까?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특징이 뭐예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런 자로 오늘 부름 받은 겁니다. 이것이 앞서 비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부터 12절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멸망받을 자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13절부터 15절은 뭐예요? 그와 반대되는 구원받을 자들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쪽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13절에서 15절 사이가 바로 우리들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서 여기까지가 사실 이론편 마무리입니다. 이론편을 끝내고 이제 그 다음 실천편으로 가기 위한 중간 말을 하는 부분이 16절부터 17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6절부터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런 일들, 특별히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하는 그러한 일들을 3장에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요,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성도의 삶은요, 뭐예요? 그 일이 성도를 표현합니다. 일. 또 하나가 뭐가 우리가 성도인 걸 드러냅니까? 말. 결국 우리의 일과 우리의 말이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걸 드러냅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돈 버는 일들이 있습니다. 돈 버는 일들이 있지만 예수 믿는 분들이 돈 버는 일에 대해서 그만큼 가립니다. 왜요? 그 일 때문에 주님을 섬김이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일이 그렇습니다. 일이. 우리의 일이 곧 우리를 나타냅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언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착한 언어, 선한 언어가 돼야죠. 속이는 말이면 안 되죠. 진실한 말이 돼야 되고 진리의 말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말이 돼야 됩니다. 그런 말로 달라지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달라져 있다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겠지? 살아야 되지 하는 그러한 부탁을 다음 시간 3장에서 함께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지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내용이어서 그만큼 많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살폈던 말씀이 우리에게 바르게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멸망하는 자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구원받을 자들 속에 속한 우리들에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활동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